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14장을 보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구약성경책 가운데 민수기 14장을 찾아보면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모든 고백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은 다른데 장수는 똑같습니다. 양쪽에 여호수아 14장, 민수기 14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는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서 모세가 12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한 명씩 12명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보고할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하라. 여러분들, 이 일은 이스라엘이 수십 년이 아니라 출애굽하기 이전 수백 년 동안 소원하고 고대하던 이런 일입니다. 그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파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그냥 어느 집 식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뽑자 이렇게 해서 뽑았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 땅에 들어가게 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40일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들어간 사람들도 수고했겠지만 들여보내놓고 40일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이 땅에 왔는데 그 땅이 정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40일 지난 다음에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아시죠? 12명이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고는 10명, 12명 가운데 10명이 한 보고이고 나머지 두 사람이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보고가 전혀 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10명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그 땅의 열매들이,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맛이 좋은지 그들이 그 땅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제대로 밭에서 자란 과일을 봤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어떻겠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탄을 막 하는데 그런데 보고가 이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것만은 확실한데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메뚜기 잡아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논에 나가서 메뚜기 잡고 그거 잡아다가 이제 집에다가 갖다 드리면 그거 말려가지고 그거 볶아가지고 며칠 후면 도시락 반찬으로 이렇게 등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메뚜기가 뭐 뛰어야 메뚜기죠. 그야말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니까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 안악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이런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들어가면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그야말로 이제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 나오듯이 나왔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다 죽게 됐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죠. 애굽 땅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흥분해서 무슨 말까지 하게 되냐면,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우리의 옛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 결정이 쉽다고 생각하냐면 그건 나에게 익숙하고 나는 이미 그것을 경험을 했고 내가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쉽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착각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지내오시면서 옛날에 어릴 때 살던 집을 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서울에 혹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다 지금 헐려서 다른 건물들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시던 동네를 방문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살던 집은 왜 그렇게 크게 기억이 되는지요? 제가 살았던 집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희 집 가족들만, 저희 부모님과 2남 3녀 7명이었고요. 그리고 일을 돕는 분이 한 분 계셨고, 제가 아주 어릴 때 외할머님께서 집에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8명, 거의 9명 이렇게 살았던 집인데요. 그 집이 헐리기 전에 제가 뭐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아니고요, 청년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집에서 9명이 살았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집 앞에 있는 길, 비포장도로죠. 뭐 비가 오면 막 이제 물이 고이고 진흙이 막 만들어지고 이런 길이었는데 그 길에 이제 차가 가끔 다녔습니다. 그 길을 신장로라고 불렀어요. 신장로님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신작로, 아마 새로 진 길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었겠나 제가 그냥 짐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길이 차가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늘 주의를 주셨습니다. 차 꼭 조심하고 절대 사고 당하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차 조심하라, 차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길 건너갈 때는 뭐 좌우를 몇 번씩 보고, 저쪽에 뭐 차가 오는 그 사인만 보이면 그냥 한참씩 기다리고 이러고 건너갔는데요. 나중에 이제 커서 가 보니까 이 길에서 어떻게 차에 치일 수가 있을까 정도로 길이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몇 걸음이면 그냥 건너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뭐 좌우로 몇 번씩 보고 저쪽에 차 나타나면 못 가고 기다리고, 그 길이 왜 이렇게 넓어 보였는지. 건물, 길, 산도 그렇고요. 요즘 여러분들 그 서울 가시면 한번 남산 올려다 보시면 저 산이 옛날에도 저렇게 작았나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혹시 흙이 쓸려 나가서 산이 작아진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아담한 동산입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호수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제가 살던 충청북도 청주에 그 냇물이 흘러가는데요, 이름이 무심천입니다. 무심천, 없을 무자, 신의 천자, 흐르는 개천 할 때 천자, 무심천입니다. 그 시냇물 치고는 아주 철학적인 이름이죠. 무심천.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장마가 지면요, 물이 뭐 엄청나게 불어났고요. 제가 어릴 때 그 무심천 뚝에 올라가서 이제 막 쓸려 내려가는 거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가끔 보면 초가 지붕이 떠내려와요. 진짜 초가 지붕이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산 돼지가 떠내려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물이 불어가지고 홍수가 나면.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이 물도 줄어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무심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심천은 지금도 무심하게 흐르고는 있는데 물이 무릎팍에 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불어난 물에서 물사고가 났었어요. 애들이 거기서 미역 감다가 물사고를 당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크게 보였는지, 그게 컸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외 없이 옛날 것은 그렇게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커 보입니다. 다 웅장해 보입니다.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돌아보는 국민학교 다니던 나는 천재였어요. 반에서 늘 1등 아니면 2등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60명, 70명이 한 반에 있었는데 다 똑같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 1등 했대요. 다 천재였답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천재였어요, 옛날에. 돌아보는 옛날은 다 완벽한 상태이고 완벽한 모습이고 완벽한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우리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자가 우리를 막 선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끌려 나갔었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주시면 그저 아무 말 안 하고 노예가 아니라 뭘 시켜도 하겠습니다.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 가서 빌고 도로 들어가자. 그러면 거기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 애굽에 와가지고 400년 동안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다 라고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끌어내신 것입니까?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 한 사람들 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가 나옵니다. 인생에는 항상 이런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나간 시간은 그렇게 완벽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고생을 엄청나게 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오늘 40년 내가 되돌려 줄 테니 다시 살아라, 40년 너는 더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 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은 완벽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 인터뷰를 지켜봤습니다. 60 Minutes에서 바바라 워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앵커 아나운서가 같이 앉아서 단독 대담을 했습니다. 80 중반의 노인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할 때 제일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분이 이제 조지아 주지사로 이제 시작해서 정치 오래 하고 나중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당선이 됐던 사람이죠.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고 그는 대통령 할 때보다도 대통령 이후의 봉사활동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는 아주 인격이 있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어느 때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어느 때였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거든요. 그는 미국 대통령 한번 하고 재출마했다가 낙선된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터 대통령 때 이란 대사관 점령 사건이 일어났고 오랫동안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란의 어떤 혁명 세력에 붙잡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미국이 세계적으로 아주 망신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별의별 고생을 다 한 분이에요, 대통령이면서도. 근데 80 중반 이제 거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와 있는 카터 대통령에게 Mr. President, when was the best time in your life?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던 그 시간이,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한 3초, 5초 잠깐 생각하는 듯이 침묵을 가지고는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I think it is now. 저는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도 행복했던, 지금도 생각나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몇 가지가 아직도 그 순간이 정말 신이 났었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었고요. 또 하나는 졸업식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둘째 아이 낳았을 때고요. 그 이유는 둘째가 아들이었는데 뭐 저도 기뻤지만 집안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효도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근데 돌아보면서 그때 행복했다,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거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그런데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한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 소원이고 거기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카터 대통령의 그 대답이 정말 감동적인 대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대답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뒤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다 천재였고 다 1등이었다고 하는 그 착각으로만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사실은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돌아가자 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10명 중에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서 가지고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해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12명이 갔는데요,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랬고요, 10명 중에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습니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도 대단히 높고 든든하게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땅으로 들어가자.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단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흥분하고 울고 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로 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로부터 40년 방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턱까지 왔다가 믿음을 확인하지 못한 모습, 그 모습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고 그때부터 40년 방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 왔다가 되돌아가서 40년을 고생하고 훗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흥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세상 떠났습니다. 그때의 성인 가운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60만, 장정만 60만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데 그 가운데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 두 사람과 나머지 60만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뻑하면 뭐 옛날이 좋았다 옛날 타령하고 내가 왕년에는 뭐 그 자랑 장기자랑 그런 거 뭐 재방송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으면서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칭찬하시거든요. 민수기 14장에서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의 것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시거든요. 너희 두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이 두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 것 다 알아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인생에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이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출애굽을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루하루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의 문 앞까지 오게 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착각을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울고불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정탐을 들어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12지파 가운데 그중
용맹하고 그래도 힘이 있고 체격이 좋고 그래도 뭔가 좀 판단력도 있고 한 사람을 뽑아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더라. 메뚜기. 이건 뭐 하나 많아. 이거는 이미 진 싸움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면 우리는 그런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혈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용기가 있고 만용이 있죠. 만용은 그냥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그냥 우기는 것, 그건 진정한 의미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그 고백은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홧김에 지른 소리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냥 성격이 막 불 같아가지고 내가 뭐 죽어도 나는 그 땅에 가서 죽겠다 그러고 덤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어요. 믿었습니다. 왜 믿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순종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론으로, 책으로, 어떤 사람의 간증으로 뭐 듣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다 필요하고 도움은 됩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한 만큼만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아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는 하나,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을 해봐야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아니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이러한 역사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기억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우리가 찾게 되는 믿음의 어떤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60만의 장정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동무가 되고 동지가 되어주는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호수아에게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어 주었다고 하는 것, 갈렙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와 같은 동료가, 친구가, 이웃이 있어 줬다고 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고 아무 얘기라도 아무 걱정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걸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건 무리입니다. 무리.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서로에게 도움을 베푼 그런 좋은 이웃들, 신앙의 동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요 아론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가 또 없을 정도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 의견을 같이 하고 힘들 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사로 지내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 오시면 친구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이웃을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25세 이제 이민생활을 시작했는데 와서 만난 친구들 가운데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25쯤 돼서 만나면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결혼한 부부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뭐 고등학교 친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어려야 서로 약점 장점 다 드러내고 그저 부담 없이 이렇게 친해지게 되지 좀 커서 이것저것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요 그렇게 쉽게 사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신학교에서 같이 한 3년 공부했고 그다음에 같이 졸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사 안수도 비슷한 시기에 받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요. 저희 아이가 6월, 또 옆집 전도사님이 7월, 그 옆집 전도사님이 8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회에 오면서도 뭐 고민이 있으면 고민, 자랑이 있으면 자랑,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속상한 일 있으면 속상한 일. 무슨 말을 해도 부담이 없어요. 내 말을 듣는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분이 그 말을 자기의 일처럼 이렇게 받아주고 자기의 일처럼 고민해주고 자기의 일처럼 기도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저도 그 친구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했습니다. 서로 의지가 되는 거죠. 서로 믿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목사가 친구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마음 놓고 좀 아무 얘기나 해도 그냥 서로 웃고 격려하고 어떨 땐 놀릴 때도 있죠. 근데 어느덧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분도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이제 한 37, 8년 이렇게 사귀었는데 은퇴를 하게 됐는데 저보다 나이가 하나 위입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2020년 1월이 공식 은퇴고 그 사람도 2020년 1월이 정식 은퇴. 그래서 우연히 뭐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뭐 은퇴 계획을 내가 이렇게 세우고 있다. 뭐 나는 언제쯤 하려고 그런다. 2020년 1월이다 했더니 그냥 반도 이제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도 그때인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 내가 한 살도 많은데 나는 그때 나이가 돼서 한다지만 당신은 1년 더 해야지 나보다 한 살 미친데 왜 똑같이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한 살 더 많은지는 몰라도 목회를 내가 더 잘했기 때문에 나는 1년 디스카운트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어디 나갈 일이 없고요. 무슨 말을 해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진정으로 속상해해주고
그게 복이죠. 근데 그런 이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친구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들은 얘기 저희 가서 하는 그건 아니죠. 거기다 막 연속극 무슨 시나리오처럼 막 그냥 불려가지고 또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이 속상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같이 좀 신이 나 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여호수아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계속 옆에서 지켜줬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지파입니다. 숫자도 제일 많아요. 역할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름도 나중에 유대민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받은 건 유다 족속 출신 갈렙이 아니라 에브라임 출신 여호수아였습니다. 고백은 둘 다 똑같이 했거든요.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둘 다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후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문제가 생깁니다. 갈렙이 아니 족보로 보나 뭐 학벌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내가 이걸 받아서 이어나가야지 왜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되는가. 근데 이 둘 사이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보세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마치 스승을 대하는 듯한 존경심을 가지고 겸손히 말합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동지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위인들이 혼자 된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습니다. 뭐 그들 뿐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만 해도 그가 혼자 무슨 손오공처럼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바위 깨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10년을 공을 들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준 선생이 있었어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힘을 다시 북돋아주고 그를 회복시켜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들로 삼고 그를 키워줬습니다. 서로 이런 관계, 이런 정말 신앙 안에서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웃을 만드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뚝 떨어질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꼭 무슨 뭐 동년배만 찾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 삼았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집에서 말씀 사역자를 평신도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존재들이 서로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마음을 열고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마련된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교회의 또 다른 45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고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위펜크바 한인장로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